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는데 저는 언제였냐면은 이제 최근에는 언제였냐면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치과에 다녀왔어요. 아침에 치과에 갔다 왔는데 전날부터 이제 좀 이가 이렇게 떼운 데가 좀 깨졌는지 좀 불편해가지고 아, 빨리 치과를 가야지 하다가 이제 미리 찾아보고 아침에 일찍 아직 문도 이제 진료도 시작 안 했는데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진료를 받게 됐는데 이제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아, 제가 여기 어금니 좀 깨진 것 같은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요거 떼운 거 하나만 잘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바로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아, 입을 벌리고 이제 진료를 기다렸죠. 근데 이제 의사가 제 치아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막 이게 뭐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떼었던 것들이 여기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깨졌고 여기는 지금 약간 충치가 소견이 보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6개 정도는 손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벌리고 에? 이렇게 얘기했죠. 와,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거 하나만 떼우고 돌아오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의사의 소견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보험 되는 걸로 간단하게 하나 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나머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그 로운이나 로이한테 아이들이 이를 닦아주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니네 이 잘 안 닦으면 충치로 엄청 고생해. 니네 진짜 고생 엄청 한다. 이 잘 닦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 내 상태가 이 모양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래도 치아만큼은 제가 되게 튼튼하다고 생각했어요. 치아는 튼튼하고 아내는 치과 진료를 뭐 자주 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나는 치아는 튼튼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적당히 잘 돌봐가면서 썼으니까.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주니까 저의 교만한 생각이 여지없이 다 깨져버렸어요. 여지없이 다 깨져버렸어요. 제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진료를 통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아, 나 정도면 괜찮지.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 앞절 말씀이 이제 이혼 증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이 되게 어려운 함정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율법을 어긴 자가 되거나 또는 자유주의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함정 같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이혼, 재혼을 먼저 다루시기보단 무엇을 먼저 다루셨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를 다루시고 지금 너희가 하는 말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이제 접근 방법이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남녀 스스로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먼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됨으로 인해 세상에 없던 게 태어나는데 뭐가 태어나냐면 자녀가 태어나죠. 결혼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의 탄생이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자녀가 태어난 게. 그런데 이런 큰 선물인 자녀들,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데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제 랍비나 이런 선생님들한테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보여드리고 안수 기도 받는 게 좋은 문화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 귀찮게 하네. 저것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지 마,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들 향해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제 좀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다가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로이야 그냥 내려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들었어요. 아,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들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며 그 행동을 꾸짖으셨죠. 너희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손을 얹어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내 가치관이 개입돼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가 아주 많아요. 제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치아는 진짜 건강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내린 진단은 그게 아니었죠. 나는 굉장히 치료할 부분이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어린 아이들이 귀찮았어요. 귀찮은 대상이에요. 아유, 저 하찮은 것들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저 어린 아이들이 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들이 저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을 생각하고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달성해야 돼요. 그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이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믿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의 믿음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보호자를 절대 의지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거 다 돌봐줘야 되죠. 예. 심지어 잠도 재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을 안 자요. 지금 로아도 저희가 업어서 재워주고 있잖아요. 그럼 잠을 안 자니까. 근데 이제 저희 첫째와 둘째가 점점 커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통제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허용해 줘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고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면 안 돼 그래도 뭐 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게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너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말을 해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해버려요. 말을 무시하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게 있어요. 유효한 게 뭐냐면 로우나 로이야 너희들 우리 가정에서 지킨 약속을 계속 그렇게 안 지키면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어. 너가 따로 살아야 돼. 약속을 계속 어기면 우리는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좀 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 말은 좀 듣죠. 네.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아이와 같은 믿음은 뭐가 있냐면 보호자에게 절대 순종하는 게 있어요. 절대 순종하는 거. 13절 말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안고 나왔을 거고 조금 큰 어린 아이들은 손을 잡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따라와라 우리 예수님한테 가자 해서 이제 아장아장 따라왔을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요. 신뢰를 하죠. 예수님께 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받자. 예수님께 네 얼굴을 보여드리자.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꺼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순종하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보호자의 말을
순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보호자의 말을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 이중 메시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중 메시지? 이건 뭐냐면은 어떤 직장에서 상급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퇴근 시간들 됐는데 자 다들 퇴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자기는 자리에 앉더니 아유 난 오늘 야근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 메시지죠. 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제 앉아서 너네도 일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예. 이런 게 이중 메시지예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떤 의도로 말한 거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이중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이중 메시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어른들이 나쁜 것이지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순수해야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꼬아서 생각해서 행동하지 말고 복음이 말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쉼을 주겠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대단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차별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병이라는 우리 한센병, 이 나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렇게 성 밖으로 쫓겨나서 짐승 이하의 삶을, 왜냐하면 짐승들은 적어도 성 안에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죠.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아요. 12년간 이 유출병, 피가 계속 여인 부인과 질환으로 계속 피가 흘러내리던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을 아무리 많이 찾아가도 돈만 뜯길 뿐 그 병을 아무도 치료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댔죠.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나았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진짜 그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했던 이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어요. 예수님 제발 저를 개처럼 취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이 얼마나 많았는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책으로 기록해서 쌓아두면 이 지구도 부족할 거다. 이 모든 땅에 다 쌓아도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온 자들은 책망을 받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해답을 얻고 싶어서 정말 궁금해서 정말 내 삶이 너무 막막해서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해답을 구하고 나온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 나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진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안에서 결정하고 내 안에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 그러나 어떤 문제는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릴까?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예배에 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흔히 말하면 종교색이 짙은 고민들은 문제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내가 종교색이 짙은 것.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종교색이 짙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스스로 해결을 보려고 감추고 미루고 나중에 하다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로마 카톨릭에서 신부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고해성사를 할 때 그 신부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뭐냐면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해소에서 들었던 말을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유출했다가는 그 사람이 심지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유출했다가는 이 신부가 파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 책임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고백을 해도 신부는 다 들어줘야 돼요. 어떠한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가서도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숨길 이유가 있을까? 숨겨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숨긴다고 한들 그분이 다 아시는데 차라리 나가서 말씀드리는 게 참된 해답을 얻는 길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답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들을 제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18절에서 이미 이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너희들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대해라. 나에게 나오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대해라. 이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니까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품은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로운이가 양치를 잘해요.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혼자 양치를 잘하는데, 그래서 아침에는 네가 스스로 양치를 해라. 그래서 스스로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양치를 해줬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잠들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데, 아마 그때 로운이에게 양치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자 이제 앉아서 해 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야 양치를 잘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로운이 특징이 뭐냐면 입을 크게 벌리고 양치를 해주려고 하면 혓바닥이 막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칫솔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어금니를 닦으려고 하면 혓바닥이 계속 칫솔을 밀어내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운아, 혓바닥 가만히 있지 못해? 그만 좀 있어. 가만히. 엄청 혼났어요. 혓바닥 때문에 정말 혼을 많이 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양치하기가 힘들어서야 네가 멀쩡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금방 이가 상하지. 그러니까 로운이가 아빠 뭐 사탕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가 상해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양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가 무슨 사탕을 먹고 꼭 그 전제를 달아요. 넌 양치를 못해. 넌 양치할 때 방해를 해. 이러면서 전제를 항상 달았어요. 엄청 꾸중했죠. 엄청 나무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꾸중하고 나무랄 수 있던 그 기저에 그 아래에 깔려있던 생각은 뭐예요? 나는 너보다 양치 잘해. 아빠는 이 하나는 튼튼해. 오늘은 치과로 이제 관통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 상태 관리만큼 너보다 훨씬 나아.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치과를 다녀와서 저희 교만이 깨지고 저는 이제 어제도 양치해주면서 로운이한테 뭐 양치를 똑바로 하라든지 너는 충치가 많다든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꾸짖고 나가라고, 우리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꾸중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들과 아이들을 기꺼이 환대해 주셨죠.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을 안으셨다. 안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생각들, 내가 너보단 난데, 내가 너보단 저보단 잘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들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겸손한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존중받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이들 데려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아이들을 쫓아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다 정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괜히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선에서 정리하자.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제자들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들이 참 깨달을 게 많구나. 예수님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겸손한 것을 잃게 되면은 되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먼저 선택하셨을까? 12제자를 왜 먼저 선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왜 선택받았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사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딱 생겼더니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못 가게 하잖아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스스로 교만하고 나를 높이는 마음 가운데 있진 않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 척도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너보단 낫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이렇게 훨씬 잘하지 마 이런 마음들 이게 이미 교만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 교만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 봐야지 그러면. 내가 이건 종교색이 짙은 질문이니까 예수님 제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제가 지금 벌써 제 눈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런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